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크리스마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이래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서도 선지서도 시편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미가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이 신실한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요셉은 며칠 동안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이 이런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명을 내려서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여금 각자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인구 조사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 명령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이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천천히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그 작은 동네 여관들은 먼저 온 사람들로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됐는데 묵을 방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는 수 없이 마리아를 허름한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그 아기를 간고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 왕이나 귀족은 없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차와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다녀가 봤더니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그 동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양틈에서 섞여서 자고 양들과 함께 먹고 양똥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보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대면 모든 백성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구주의 탄생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정적이 태어났다며 몹시 근심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을 듣고 떠들썩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높고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 베들레헴의 마구간 같은 초라하고 낮은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 왕에게 줄을 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갓 태어난 예수님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섰는데 정작 그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멀리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기뻐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선지자 미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세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초라한 마국간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웅장한 왕궁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실의 황태자로 태어났다면 단번에 천하를 호령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놔두고 왜 굳이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탄생장소로 고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빈들에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법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셌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모였다는 건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벳세다에 대략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서쪽으로 이미 기울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 그제야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먼 길을 가야 할 그들은 허기가 져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 그냥 돌려보내면 하루 종일 광야에서 굶은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석한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 그리고 필요한 떡, 그리고 떡을 살 돈을 신속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오는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거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빈들이요 날도 이미 저물어 갑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돈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이 빈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이 계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습니다.
빌립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빼먹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했지만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빌립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돈 계산만 하느라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또 자라나고 떡을 떼어주면 또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또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5,000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보다 더 귀한 떡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떡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를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 턱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식인 사상을 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투덜거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찢어지듯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삼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은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 부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쇠조각이 달린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겨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던 그 자리는 온통 붉은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쿡 찔러 넣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메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맞을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쓰러지면서 길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손과 발을 십자가의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 십자가 위에 대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는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고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떡집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곧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셔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떡집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오니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